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는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 네.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이 뭘까?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기준은 도대체 뭐죠? 어떻게 해서 믿음이 좋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믿음이 안 좋다는 거죠? 사실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정확한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건대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믿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꾸밀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아닐 것 같을 때가 있는, 별로 믿음이 별로 좋은 줄 몰랐는데 참 결정적 순간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꾸미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잘 표현되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꾸며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을 가득하게 꾸며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아니더라라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꾸미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꾸밀 수가 있어요. 말 가득하게 잘해서 믿음 좋은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 전체를 꾸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꾸미는 믿음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한쪽만 좋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 전체가 믿음으로 잘 장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의 모든 면에서 그 좋은 믿음이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말을 했다면 저 사람에게도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오락가락 하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도 이곳에서 믿음 있는 행동을 했으면 저곳에서도 믿음 있는 행동을 해야 정말 그 속에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속에 살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와요. 여기서도 믿음으로 행동 나오고 저기서도 행동으로 나오고.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데 밖에 나가서는 믿음이 없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맞지가 않아요. 정말 그 속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모습이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 건가 싶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삶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살아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표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실 때 나무와 열매를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그곳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와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조화가 워낙 솜씨가 뛰어나가지고요. 만져봐야 알아요. 이게 진짜인가? 생화 같아갖고 만져보니까 좋아요. 헝겊으로 만들었어. 네. 어디 실내에 갔는데 세상에 사과가 복숭아가 얼마나
예쁘게 주렁주렁 열렸는지 와 세상에 이 실내에서 이렇게 잘 연결었는가 하고 만져봤더니 플라스틱이야.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 생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찔레나무에서 찔레가 열리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나무이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행동, 삶은 그 믿음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다. 아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이 안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진품이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이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음 나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믿음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사실 따로 보게 되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치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행위가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대치되는 말씀처럼, 서로 안 맞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성경 어느 곳도 앞과 뒤가 안 맞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이 서로 대립하고 대치하는 성경 말씀은 한 곳도 없어요. 다 조화를 이룹니다. 아멘. 아멘. 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좀 대치되는 것과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행위는 그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행위는 다 필요 없어, 아무 쓸모없어,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바꿀 것이 없어요.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있는 자라면 행함은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도 받았고 믿음도 있는데 행위는 전혀 딴판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중생 또는 거듭남. 같은 말인데 거듭남은 우리말이고 중생은 한자어를 따서 한 거예요. 거듭남. 내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중생하였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어요? 아멘.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하시면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단계부터가 성화 구원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화 구원,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계속 닮아가고 있는 중이죠. 아멘.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성화 구원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모습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구원, 마지막 세 번째가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했을 때 어디 가요? 어디 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천국 갑니다. 아멘. 영화 구원이에요. 이제는 드디어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혹시 한 130살까지 살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똑같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영화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 이 과정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도 그런 사람답게 해야 돼요. 아멘. 행동도 정말 천국 갈 사람답게 해야 되고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파이라는 이단에서는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안 뺏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 교리가 약간은 좀 변동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계속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나 이제 더 이상 변화될 것 없어 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변화를 거절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아버지. 그것은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아멘. 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뭐를 얻었다고요? 영생.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만 기억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 소홀히 여깁니다. 아버지.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말씀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예수님 믿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도 맞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말씀도 맞지만 그것만 안 돼요. 그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다음 말씀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이제 그 16절 말씀을 더 보충하는 말씀이고요.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뭐가 악함으로?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행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행위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행위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19절부터 21절도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내가 지금 받은 구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 뭐가 중요한지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행위도 그 믿음에 어울리는 참됨이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말과 행동과 삶이 엉망이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안심할 일도 분명히 아닙니다. 경력이 있고 공로가 있고 직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절대 방심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지금 나의 말, 언어 생활, 나의 행동들,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신앙적이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행동해도 되고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지, 이 정도면 당장이라도 지금 내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저도 아직 더 닮아가야 돼. 아버지. 많이 더 닮아가야 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말씀을 더 덧붙여서 제 자신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많이 더 갖고 오야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신앙생활에 지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꾸로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어두워지고 예배가 더 안 되고 말씀이 더 멀어지고 있고, 심각합니다. 지금 자기의 삶의 모습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신학자들과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에게는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 고민을 만들어줍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의문법으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자칫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를 살펴볼 때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그 삶에 이런 행함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해를 하자면,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바꾸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설명하려니까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삶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불가능하니까 나는 그냥 좋은 성경의 말씀 정도로만 듣고 말겠습니다, 이러셔서는 안 돼요. 오늘부로 우리는 내 삶에 정말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말과 관련해서 표현을 했어요. 말과 관련해서. 본문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되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삶은 그렇게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믿음을 비판할 때 주로 어떤 걸 많이 비판하죠? 말만 잘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하고 정말 삶이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비판을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넌 죽은 믿음 아니겠느냐? 이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이 말로만 다 해버리고 실제 행동과 삶으로는 실천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싫어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정말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걸 주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외식이 뭐예요? 퍼뜩 떠오르는 거는 밖에 식당으로 가서 밥 먹는 것이 떠오르지만 여기서 외식은 겉으로만 꾸민 것을 얘기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민 것을 말씀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말하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른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깨뜨려져야 됩니다. 사라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인간에게 한계는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환히 비춰주도록 해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요. 그 이스라엘은 무덤이 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굴이 있고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족별로 이렇게 안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안장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자녀들도 거기에 이렇게 안장을 하고 이런 무덤 형식이에요. 그 굴 하나의 굴 속에 몇 사람의 이렇게 시신이 안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 무덤을 돌로 이렇게 딱 막아둬요. 돌로 막아둬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 무덤 문을 열었다잖아요. 바로 그 무덤 문을 닫아두고 거기에다가 뭐를 하냐면은 횟가루를 칠해요. 횟가루, 하얀 횟가루를 칠해서 하얗게 그 무덤이라는 그 뭔가 어두침침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무덤에 하얗게 칠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뭐예요? 무덤, 죽음이 있는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타를 했던 이유가 뭐였죠? 너희들 속에는 시체가 있는 것과 같으면서 겉은 횟가루를 칠해가지고 뽀얗게 해갖고 있지만 너희들은 속은 다 썩어있구나, 죽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말과 삶이 다른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비로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간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꾸민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구나 우리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걸 놓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행함이 맞냐 믿음이 맞냐,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갈등의 문제는 끊임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그겁니다. 믿음과 행함, 이것은 참 우리 스스로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난 진짜 자기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죠.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봐.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자책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걸 둘을 따져보자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믿음과 행함이 결국은 이 따져보아서 하나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좋고 그래서 행함도 따라오는 신앙생활이 되면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그 행동과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의 무엇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온 거라.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딴 데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믿음이 그러하면 말도 그러하고 믿음이 그러하면 행동도 그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행동만 좋게 바꾸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행동만 바꾼다고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도 그렇게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네. 믿음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내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믿음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믿음이 무기력한데, 그 믿음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어느 정도는 꾸밀 수 있지만 다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말을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유익한 말이 나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행동이나 삶을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좀 충실하기 위해서요, 지금 나의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는 살펴야 됩니다. 무심코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본성이 나와요. 본성. 나도 모르게 본성이 나와버려요. 저도. 나도 모르게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말을 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본성이 올라옵니다. 아무도 자기는 안 올라오는 것처럼 하고 계셔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 척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또 제 믿음이 안 나오고 제 본성이 올라와 버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혹시 사람 앞에 정말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본성에서 나온 말이, 그 감정에서 나온 말이 확 튀어져 나와 버려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것 같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라고까지 했다면 우리도 사람 앞에서 죄송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참 많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적 봐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다 부족합니다. 이미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난 원래 그래.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요. 난 원래 그래. 막 사람에게 막 잘못해놓고요. 씩 웃으면서 아유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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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이것이 믿음에서 안 나온 것이구나. 이 믿음으로 나와야 될 부분에서 믿음이 나오지를 않고 내 본성이 나왔구나 싶으면 우리는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아멘. 변화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진통을 알아가면서라도 우리는 변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아멘. 가장 무서운 사람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이 주어져도 성령님이 감동을 해도 변화를 거부해버리면 아버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본성이 올라옵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아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부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